시편 11편 본문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진행의 말씀을 증언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고 누군가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막상 생각해 보면 내가 누구를 만나고 싶어 하나? 저에게는 그렇습니다. 별로 만나고 싶은 사람이 그냥 수다 떨고 밥 한 번 먹고 가볍게는 만날 수 있겠지만 정말 만나고 싶은 그런 분이 있나 해집니다. 이산 가족들이 40년, 50년, 60년 헤어졌다가 만나려고 하니까 막 세계적인 뉴스가 됐었죠. 펑펑 울고 말이죠. 근데 보통 사람들은 보고 싶으면 가면 되잖아요. 또 요즘에는 이거 가지고 하니까 얼굴 다 보이더라고. 스마트폰으로. 그리고 유명한 사람들 보고 싶다고 하지만 그냥 얼굴 보고 싶은 거지. 그분들은 우리를 귀하게 여길 것도 아니고, 깊은 대화를 나눌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런 유명한 사람도 그냥 말로만 보고 싶은 거지 정말 만나고 싶은 그런 것은 아니지 않나. 그렇다면 하나님은 정말 만나고 싶을까? 여러분, 하나님 만나고 싶으신가요? 교리적으로 보면 하나님 만나면 죽는다는데, 모세도 그림자만 봤다는데, 그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고, 또 여러분 은사가 많은 분들을 간혹 여러분 혹시 보신 분이 있었는지, 제가 처음 예수 믿을 때 그 나완자촌에 여자 전도사님이 계셨는데 그분 때문에 예수 믿었고, 자기 전 생애를 바쳐가지고 성생농장이라고 지금은 가구단지가 됐더라고요. 마석에 완전히 음성 나완자들만 사는 데인데 그곳에 와서 닭장에다가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그분들을 예수 믿게 만든 분이에요. 천사같이 생기셨는데, 근데 그분한테 가면 그냥 느낌이 모든 걸 다 알 것 같아. 자의 마음을 다 알 것 같아. 그래서 이게 내가 조금 문제가 있으면 안 가. 좀 마음이 좀 편안하고 그러면 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나한테 혹시나도 이렇게 불편한 게 있으면 안 가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다 보신다는데, 모르는 게 하나도 없으신데 정말 여러분 하나님 만나고 싶으세요?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요한계시록 우리가 이제 마지막 요한계시록을 보려고 하는데 전부 이 주님 오시기를 원한다고 말하는 것 같잖아요. 요한계시록에 있으니까. 여러분 정말 주님 지금 당장 오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마 그런 분 아마 거의 없을 것 같아요. 네. 억울한 일이 있거나 인간의 힘으로, 사람의 힘으로, 의학으로, 어떤 과학으로, 어떤 돈으로도 해결하기 어려운 어떤 문제가 있다면 아마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그 사람에게는 있지 않을까. 하나님을 뵙고자 하는 것을 우리는 은혜를 받고 싶다라고 말을 할 수 있어요. 은혜 받고 싶은 거. 하나님 만나고 싶다, 은혜 받고 싶다 하는 말로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네가 살아가면서 원하든 원치 않았던 간에 고난을 겪을 수가 있잖아요. 그 고난 때문에 그 문제 해결해 달라고 은혜 받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다고요. 은혜 받고 싶어. 하나님 만나고 싶어. 그래서 어찌 보면 그 고난이요, 축복이라고요. 네,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하니까. 하나님을 찾고자 하니까. 주님이 당장 오시기를 원하니까.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사랑이 무한하시고 전능하시고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정말 만나고 싶다고 한다면요, 그 사람은 은혜인 거예요. 계시록이 증거하고 있는 것처럼 마지막 환난의 때에 주님께로 돌아오는 자가 극히 적다고, 거의 없거나 극히 적은 것으로 나와요. 계시록에 재앙이 나타나잖아요. 주님이 재림하기 직전에 재앙이 임해요. 왜 그럴까요? 회개하고 돌아오라. 주님 오시기 전에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하라고 재앙이 임하는데,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재앙은 3중으로 나타나요. 우리가 보통 3번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감정이 그래. 내가 3번은 용서할 수 있어. 내가 1번 실패했지만 나는 2번 실패, 3번 해봐야 돼. 뭐 이런 거잖아요. 청소를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아유, 또 해야 되고. 정말 훌륭한 분이 오면 또 3번을 해야 좀 마음이 놓이잖아요. 재앙이 3번임이에요, 3번. 인을 뗄 때마다 임하고, 그 다음에 나팔을 불 때마다 임하고, 그 다음에 분노의 접시가 쏟아질 때 임하는데, 3번 임하는데 그것이요 7중으로 임해요. 한 번이 아니고 7번. 그러니까 하나님의 재앙이 노아 시대의 물의 재앙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거죠. 그 150일 동안 비가 쏟아졌다고, 땅에서 쏟아지고 막 그랬다 그러지만, 이거는 그 정도가 아니잖아요. 한 번으로 끝날 만한데 그게 7번씩 3번이나 임하는 거죠. 어느 누구도 피할 길이 없는 거죠. 어떤 존재도 피할 길이 없는 거죠. 자, 그런데 왜 그러느냐? 회개할 사람,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하라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계시록에 보면 처음에는 회개하는 사람이 있어요. 인이 떼질 때는 회개를 해요. 14만 4천도 거기서 나오고 구름 같은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나팔을 불 때는 거의 없어요. 그리고 재앙의 그 그릇이 쏟아질 때는 회개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다 주님을 찾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고 말이죠. 평범한 때든 고난의 때든지 간에 주님을 뵙고 그 주님께로부터 은혜를 받고자 하는 그러한 간절함이 있다면 그 자체가 축복임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우리 학교에서 배우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신학교에서 불치병에 걸렸거나 그래가지고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이, 자녀가 어린 나이에, 젊은 나이에 죽게 되면요, 그런 끔찍한 환난에 직면하게 될 때 나는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다고 그렇게 믿으며 하나님의 은혜만 구할 사람이 있을 것 같죠? 별로 없다는 거예요. 이런 환난에 직면하게 되면 믿든지 믿지 않든지 간에 첫 번째 반응은 하나님을 거부한다고 그래요. 원망하기 시작한다고 그래요. 물론 그 원망이나 거부가 계속되는 건 아니죠. 한 번.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제 그때 하나님 떠나버리고 그러는 것이죠. 한두 번의 그런 원망과 거부가 나타날 수 있다고 아예 신학교에서 가르쳐요. 말로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지만 실상은 하나님 왜 저입니까? 하나님 어찌 저 사람에게 임한 것입니까? 죽도록 충성하고 믿어왔는데 어쩌면 그럴 수 있는 것입니까? 이런 반응과 이런 분노가 상당히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므로 고난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은혜를 사모한다는 건요, 엄청난 축복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원한다면요, 그분은 은혜 받은 거예요. 큰 은혜 받은 거예요. 그 은혜가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실장은 우리가 은혜하고 만나는 거를 자꾸 달리 생각하는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은혜가 하나님 오셨으니까 은혜가 임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죄를 졌는데도 은혜 받을 거라고 생각하면 곤란해요.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안 좋아졌는데도 내가 은혜 받을 거라고요? 하나님을 만날 거라고요? 곤란해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속적으로 믿는 거예요. 은혜를 내가 지금 사모하고 있다면 그건 정말 그 자체로 이미 은혜 받은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다. 우리가 보통 할 때 그 성령이 충만한 것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그 성령의 충만함의 어떤 열매를 누리는 것이겠습니까? 그런 면이 있겠죠. 그러나 거기에는 반드시요, 성령에 충만하다는 것은요, 계속을 말하는 거예요. 계속. 그 성령의 충만함을 계속 사모하고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사모하고 있다. 은혜가 충만하다. 은혜 받은 열매도 있지만 그 은혜를 계속 그 순간에도 사모하고 있는 거예요. 사모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 제가 은혜가 상당해요. 은혜가 있다 없다 하니까 염려스럽기도 하지만 은혜가 계속 충만했으면 희년이 성취될까지 충만했으면 좋겠어요. 산운교회가 탄생한 지 50년이 되어가는 시점에서 교회를 세워주신 주님의 뜻에 합당한 계획을 세우고 온 성도님들이 그 대열에 섰다 하는 생각을 할 때에 저게 감사가 있고요,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어요. 물론 계획을 세운다는 건 별거 어려운 게 아니죠. 계획 세우는 건 목적을 성취하는 과정, 여러 난관을 통과하는 것이 매우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런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아요. 난관을 성취해 가는 데 있어서 명심해야 할 것이 있다. 지난 시간에도 그런 말씀을 생각을 했었죠. 옆에 사람 보고 비교하는 잘못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그랬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데 저 사람이 하나 안 하나, 그 다른 사람 보지 말으라고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바치는 헌신이 사람들에게 보이려는 행동이 돼버리면요, 그거는 헌신이 아니잖아요. 남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려지는 헌신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헌신은 그 공동체에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는 거거든요. 천국의 향기가 풍기게 돼 있습니다. 바로 그런 역사는 낮아져서 섬기는 데 있다고, 어떤 경우에도 비교하거나 판단하거나 하지 말고 낮아져서 섬기는 것이 최고의 가치인 줄 믿고 그렇게 가정에서, 교회 공동체에서 본이 되어 살아야 한다고. 그러면 가정이 천국이 되고 교회가 천국이 되니까요. 자, 앞에서도 잠깐 얘기했지만 은혜 받은 것이 뭐냐라고 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말하겠어요? 나 병이 치료됐어요. 그게 은혜 받은 것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거 받을 수 있겠죠. 근데 사실 은혜 받았다, 손에 잡히는 게 별로 없어요. 제가 은혜 받았다고 하는 것을 제가 가장 확실하게 말할 수 있다면 제가 지금 은혜를 사모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정말 은혜를 사모하고 있어요. 제 마음에 사모함이 있어요.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은혜를 주시지 않아요.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데 하늘에서 뚝뚝 떨어져. 그 은혜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고 소원의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은혜의 사모함이 있으면 은혜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 아직도 받지 못한 은혜 때문에 고민하고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진정 사모함이 있다면요, 이미 은혜가 시작된 거잖아요. 받은 거예요. 그 은혜의 사모함은 받으시는 은혜로 인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더욱 상승하는 사모함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게 진짜 은혜예요. 세상에 무슨 복권에 당첨돼서 왜 망하는 거예요? 복권에 당첨된 상을 받는 그 순간에 그 인생이 변해버리니까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받았는데
나 은혜 받았으니까 하나님 없어도 돼. 그러면 그 사람은 이제 그 은혜는 엉터리죠. 은혜는요, 더 받으려고 사모하게 된다니까. 그 끝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르신 은혜는 끝이 없는 거예요. 진정 주님께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고 있으시다면 이미 응답이 있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성경에 의하면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없대요. 만나는 차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없대요. 모세조차도 그림자만 봤다고. 하나님은 교리적으로 본다면 만날 수가 없는 거죠. 만나는 은혜의 체험은 어려운 거죠. 그런데 산상수훈에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이런 말이 있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그러니까 이런 차원에서 하나님을 이러한 산상수훈의 말씀의 차원에서 우리는 신비하게 체험할 수 있다고 말이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오늘 성경은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이다. 이런 어떤 말씀의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와 같은 체험의 차원에서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날 신앙인들은 하나님을 만나야겠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사모함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요. 거의 이상해진 시대예요. 과거에 기도원 운동이 크게 성행할 때는요, 기도원을 찾는 사람이 많았잖아요. 문제만 있으면, 애가 지금 너무 말을 안 들어. 자녀가 무슨 사춘기인지 말을 너무 안 듣니까 그거 해결한다고 기도원을 찾아요. 남편하고 관계가 안 좋아. 그 기도원을 찾아요. 문제 해결을 보려고. 그런데 문제 해결을 보려고 간다는 말보다는 뭐라고 말했나? 하나님 만나러 왔어요. 그런 말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 만나러. 하나님 만나야 한다 하는 표현을 많이 해요. 하나님 만나 은혜 받는 거니까. 그래서 기도원 골방에서 뒷산에 올라가 나무 뿌리 하나 뽑으면서 하나님 만나기를 사모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요, 그런 은혜를 사모하는 인들이 급속하게 사라지고 없어요. 바로 그런 현상과 함께 신앙인들도 줄어들고 있는 거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는 신앙인들이, 다시 말하면 성령을 체험하지 못한 신앙인들이 많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체험한 사람은 사모하게 돼 있어요. 신앙이란 모름지기 체험이에요. 체험이 아닌 생각이라면, 윤리라면, 이성적 논리나 지식에 있다면 그 능력이 되기 어려워요. 분명한 체험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참된 신앙인은 처음부터요, 체험에 목말라요. 만나는 것에 목말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좀 만나주세요. 그런 간절함이 있었다고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오늘 본문은 마음이 정직한 자가 주를 볼 것이라고 말합니다. 11장 7절인데요. 한번 볼까요? 여호와는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하나님은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니까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의롭게 하는 일 속에서 하나님을 본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을 본다. 정직하면 어떻게 볼 수 있을까? 이 말씀은 오늘 본문의 앞에 구절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앞에 있는 모든 일들, 여호와께 피했는데 너희가 내 영혼을 새같이 산으로 도망하라고 한다, 이런 얘기. 이런 일 속에서 하나님은 정말 감찰하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악인을 심판하시고 의인에게 하나님 합당한 역사를 하신다고 하는 것을 믿고 정직하게 보기만 한다면, 믿어야 정직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을 정직하게 보려면 믿어야만 정직하게 봐요.
믿음으로 정직하게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을 볼 것이다. 여러분, 신앙인에게 있어서 정직이란 첫 정의는 무엇일까요? 신앙인에 있어서 첫 정직은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정직하다면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를 인정하고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신앙적 논리이거나 독선이라고 지적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믿는 사람이니까 진짜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믿을 때에 그는 창조물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어요. 어머니가 자녀에게 귀중한 것을 어디 간다니까 아주 엄청난 정성을 쏟아서 만들어서 줬어. 몇 달 동안 몇 년을 못 본다니까 그걸 했다고 합시다. 그것을 바라보면 누가 보이나요? 어머니가 보여요. 그것을 바라보면 어머니 보이죠. 어머니의 사랑이 느껴지죠. 어머니 체험할 수 있죠. 정육각형은 모든 각이 똑같아야 정육각형이에요. 120도여야 되는데 한 각이 119도나 121도가 되면 그건 정육각형이 아니죠. 이렇게 하나만 틀리면 다 틀리는 경우가 있어요. 신앙인에게 있어서 근본적인 물음인 하나님을 인정하는 정직이 없으면 모든 게 다 틀어지고 말아요. 사실 정직하면 하나님을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시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니까. 정직하면 하나님을 뵙는다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되어지는 모든 일 속에서 편견을 갖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의미도 있어요. 우리가 자꾸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니까 하나님은 안 보이는 거죠. 믿음으로 보면 보인다는 거죠. 영양을 섭취해서 키가 자랐다고요? 그래서 내가 한 거요? 내가 키가 자란 게? 하나님께서 성장판을 만들어 주셨고 입맛을 주셨고 먹게 하셔서 자라게 하지 않았나요? 약을 먹어서 내가 나섰지 하나님이 나를 치료해 줬다고? 병원에 가서 치료받고 나섰지 하나님이 나를 치료해 주셨다고? 근데 이건 논란이 될 수 있지만 좀 그래도 설명을 해본다면 우리가 뭘 먹어서 병이 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산에 있는 짐승들은 아프면 어떤 행동을 하는지 아세요? 아프면요 아무것도 안 먹는데요. 안 먹으면 낫는 거예요. 알고 있어. 짐승들은 병이 낫는 방법을 알고 있어요. 몸이 아프면 안 먹어요. 안 먹으면 나아요. 하나님이 그런 조건을 만들어 놨어. 모든 동물에게. 사람도 예 없이 포함될 수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운동 잘하고 그냥 일상적으로 먹고 소화 잘 시키면 웬만한 병이 치료된다고 산속에서 그 운동하는 사람도 꽤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 치료돼요. 많이 치료돼요. 산에 가서. 뭘 먹어서, 이상한 거 먹어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냥 일상적인 거, 문제가 없는 거 그냥 있는 대로 땅에서 나는 그냥 먹고, 그냥 소화하고, 그냥 찬양하고 하면 치료가 된다는 거예요. 치료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약은 단지 마음을 달래주고 어떤 작용을 도와주는 거고, 물론 세균을 죽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백혈구가 활성화되지 않는 한, 그 약은 절대로 세균을 죽여서 병을 낫게 못하는 거예요. 우리 몸에 그 세균을 죽일 수 있는 그런 동력을 도와주는 것이지. 그리고 그 약은 누가 만들어요? 하나님이 지은 사람이 만든 거예요. 또 우리가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다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이런 현상을 진실되게 믿고 따르는 치료 과정에 있는 신앙인은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나를 치료해 주셨다고 감사하고 감격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 정직한 사람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을 뵙고 만나는 것을 분명하게 해주는 경우가 나오는데요. 우리가 정말 원하는 체험의 길을 제시하고 있는데 1절 한번 볼까요?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방법과 인간의 방법을 분명하게 구별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신앙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뜻을 추구하고자 여호와께 피하지만 세상은 하나님의 뜻보다 인간의 방법을 추구하려고 독려한다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는 세상은 산의 동굴로 피하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그런 거예요. 산으로 도망가라. 여호와께 나는 피했는데. 얼마 전에 저에게 아주 땅 문제로 제가 깊은 생각에 빠졌던 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며칠 한두 주밖에 안 됐는데 저에게 수도원을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었어요. 아니 그렇게 믿었어요. 온 걸 확신했어요. 왜냐하면 과거에 제가 5,000평의 땅을 준비해가지고 수도원 운동을 했었던 거거든요. 학위 논문도 쓰고 책도 내고 한국교회를 살리려면 이거밖에 없다. 교회 영성 어떻게 회복할 것이냐. 그래요. 대대적으로 그냥 했어요. 그래서 대학교에서도 거기 와서 교육받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하려고 계획을 했었어요. 잘 됐었어요. 사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한 몇 년 됐는지 모르겠는데 그만두고 말았거든요. 그런데 저에게 그러한 땅보다 더 좋은 5,000평의 땅이 저에게 주어지니까 제가 이게 흥분하지 않을 수 없었죠. 땅만 주는 게 아니라 그 땅이 주어지면서 제가 그렇게 크게 수도원 운동을 못하지만 내가 은퇴하면 내가 그렇게 기도하다가 그렇게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다가 내가 주님 앞에 부름받는 게 내가 소원이다. 그래서 한 400~500평 땅을 준비해 놨었거든요. 근데 그 땅을 어떻게 해서 처분해가지고 그 수도원 운동 안 하고 그냥 교회에다 바치려고 했었는데 그게 안 팔리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땅을 또 사주겠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수도원을 시작하면 그 좀 비용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 하나님이 특별하게 인도하시는구나. 내가 못하겠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그랬는데 그래서 그 지역의 땅 주변에 있는 이제 교역자들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이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졌는데 당신들 나 좀 도와줘야 돼? 나와 함께 해야 돼? 이렇게 물어봤는데 대부분 부정적으로 말을 하더라고. 나보고 도시에서 목회했으니까 농촌에서 수도원 한다 그러지 시골 사람들은 관심 없어. 절대로 시골에 안 있는다고 도시로 간다고 그러더라고. 그래도 그게 무슨 상관이 있나. 내가 목회자들하고 하는 게 아니니까. 나만 살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냥 계속 기도하고 계획을 세워가고 이러는데 문제가 예측하지 못한 데서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땅을 사기로 했던 분이 이제 흥정을 하는데 그냥 잘 그냥 끝난 것으로 생각했어. 믿는 사람이니까 서로가. 그런데 그것을 처리하려고 하는데 다운하는 그런 게 있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제 별거 되지도 않는데 그렇게 요구를 하는데 제가 그게 순간적으로 딱 제 마음에 걸려요. 내가 수도원 운동을 하는데 세상 방법을 내가 받아들여도 되겠나. 그래서 그냥 한 번만 눈 딱 감으면 끝날 일인데 그냥 관행으로 한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내가 그걸 자꾸 이렇게 말을 돌려서 하니까 몇 번 얘기하다가 이 상대방이 불쾌했는 것 같아. 그냥 아니 그만두라고 해버리더라고. 그러니까 제가 어디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세상 방법을 끌어들이려고 하니까 이것이 안 되게 하는 것인가. 끝나고 났으니까 이제 저도 그렇게 합리화를 할 수도 있겠죠. 가족들의 특별한 배려로 5,000평 좋은 땅을, 역전에서 가까운 아주 좋은 땅을 받을 수가 있었는데, 그리고 주님의 뜻이라고 믿었었는데, 세상에서는 그냥 누구나 할 수 있는 평범한 그런 시도를 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는데, 그러나 저는 할 수가 없었어요. 오늘날 세상의 지혜라는 것은 오직 돈에 눈이 어두워 있기 때문에 수도원운동의 세상 방법을 받아들이게 된다면 결국에는 세상의 지혜를 따르게 되는 이상한 수도원운동이 될 위험성이 높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안 됐으니까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마도 처음부터 하나님의 방법이 무너지게 된다면 수도원 사역이 진행되면서 또 다른 세상 방법의 화살이 날아들 것이고, 그때는 더욱 주님 뜻대로 수도운동을 펼쳐나가기가 어려울 것이다 하는 생각이 결론이 되더라고요. 참 위험한 일이었구나. 오늘 본문은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꼬? 라고 써 있어요. 터가 무너지면 3절, 터가 무너지면 3절 볼까요?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의인이라고 하더라도, 신앙인이라고 하더라도 한 번 말씀에서 벗어난 행동을 하게 되면 그것 때문에 반복된 세상 지혜를 따르다가 그만 터가 무너지게 돼버리면 심각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 위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시인은 바로 대답을 쓰고 있는데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는도다.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까? 아니면 안 믿는 사람하고 아주 심하게 싸움을 피하려다가 믿는 사람이니까 안 싸우려고 하다가 손해를 크게 봤습니까? 복음적인 태도 때문에 주변에서 혹시 불이익을 크게 당했습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으면 염려하지 말라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을 택했다고 진정 믿어진다면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호와께서 성전에서 그 의인의 간구를 들으시기 위해서 그곳에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감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네가 한 거 다 알고 있어, 다 보고 있어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의 강포함을 좋아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당장은 악인이 승리했다고 노래할지 모르지만 얼마 가지 않아서 두 사람의 인생의 결과는 명확하게 결론 날 것입니다. 여러분, 큰 회사 회장이 예예요, 예. 우연찮게 그 회사의 중직들이 일하는 것을 봤어요. 한 사람은 너무너무 진실되게 일을 해, 정직하게. 다른 한 사람은 정말 회사의 큰 일꾼인 줄 알았는데 회사가 망하든지 말든지 상관없고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행동을 보인다. 그걸 봤다고 합시다. 회장이 봤어요. 그러면 그 회장이 다음날 둘이 불러가지고 너 그만두고 너 해.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사규가 있어요. 아무나 그만두기 못해요. 노조도 있고. 그러나 결국 어떻게 되겠어요? 그 회장이 가만히 있겠어요? 회장이 자기 죽기 전까지 뭔가 하지 않겠어요? 회사를 위한 사람하고 회사를 해롭게 한 사람하고 그냥 똑같이 놔두겠냐고요. 의인과 악인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의인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지만 악인은 망한다는 거예요.
6,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의 소득이 되리로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악인은 징벌하시고 의인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십니다. 바로 이 일을 정직하게 바라볼 수만 있다면 그는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피하였거늘 많은 사람들은 세상의 방법으로 살라고 아우성된다. 물론 악인은 계속해서 화를 당길 것입니다. 어두운 데서 몰래 화를 당길 것입니다. 자칫하면 내 터가 무너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의인의 간구를 들어주시기 위해서 성전에 계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이미 다 감찰하셨다는 것입니다. 의인으로 인정된 사람과 악인으로 보여진 사람의 장래는 분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때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55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제2 이사야라고 주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사야서가 너무너무 내용이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이사야가 있고 포로 중에 이사야가 있다는 거예요. 포로 중에 예언한 내용으로 보거든요. 제2 이사야로 알려진 선지자 이사야가 포로 중에서 민족의 해방과 구원을 내다보며 예언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 내용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부르라. 그러니까 포로 중에 있는 그때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라는 거고 그때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다는 거예요. 포로 생활 중이지만 참된 신자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로만 피하겠죠. 그런데 바벨론의 현실은 그들의 법과 그들의 지혜를 따르라고 유혹하고 종용한다는 거죠. 믿음이 흔들흔들 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바로 그때가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요. 바로 그때가 하나님이 가까이 계실 때요. 바로 그때가 하나님이 감찰이 끝날 때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찾을 때라는 거예요. 그때가. 그렇습니다. 오늘날 신실한 신앙인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 편에 서려고 합니다. 답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 편에 서려고 하지만 세상의 지혜와 방법은 사정없이 우리를 공격하기도 합니다. 넘어지기도 해요. 그런데 그때가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요. 찾을 만한 때라는 거죠. 고린도후서 1장 6장 1절에서 2절을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렇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라는 거예요. 오늘날이 그래요. 하나님께 피하지만 세상은 그 사람을 조롱하고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 사람을 그쪽으로 끌어가려고 해요. 희년 성취를 향해 나아가신 여러분들은 은혜 받을 만한 때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서 세상 방법을 물리치고 손해본 듯이 나아가고 조롱받으며 나아가고 있다면, 그렇게 믿어진다면 지금은요 은혜 받을 만한 때고 구원의 날입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며 임재하시고 축복하시는 현장인 성전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시고 구원하심과 은혜를 충만히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이 하나님 편으로 피하지만 세상의 요구와 세상의 방법 때문에 조롱받는 것 같고 흔들리는 바로 지금이 하나님이 다 감찰하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정직히 보면 하나님을 만날 때라고. 하나님, 그러므로 주여
하나님 앞에 이 고백으로 부부가는 가운데 하나님 만나는 은혜를 드리고 능력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희년 대열에 서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